오늘부터 이제 오늘까지 해서 제가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설교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오늘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5번째 시간인데요.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시련도 하나님의 뜻이다. 욥을 통해서 보면은 시련도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욥에게 그런 시련을 주시고 또 욥이 그걸 통해서 본인이 깨닫는 것이 뭔지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42장 이 말씀은 욥기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중요한 게 뭐냐면 결론적으로 욥이 깨달은 말씀이 42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이 험악한 환난을 통해서 발견한 것,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믿음 좋은 사람들,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 정말 죽어라고 헌신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왜 환난을 주시는지, 왜 그런 환난이 있는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끔씩 정말 그 깜짝깜짝 놀라고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믿음 생활 잘 하시는 분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시련을,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뭐가 잘못된 거지? 라고 우리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다 라고 성경이 1장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하다는 말은 흠이 없다는 뜻입니다. 죄를 범하는 흠이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욥은 죄가 웬만하면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없었던 사람, 죄가 거의 없었던 사람이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1절 말씀 보면 욥기 1장 1절에 보면 그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악에서 떠났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악에서 떠난 떠나게 된 그런 그 계기가 뭐냐면 하나님 경외심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순종하는 걸 경외한다라는 말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경외하는 것은 말귀를 고지 듣고 놓치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동하는 것, 이게 경외심이죠. 악에서 떠났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고자 최선을 다해서 항상 최고의 수준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참 복된 가정이었습니다. 7남 3녀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7남 3녀의 자녀. 그리고 당시로 오줌으로 환산을 제가 안 해봤는데요. 양이 7,000마리. 양이 한 마리에 요즘으로 거의 1,000만원대 된다고 그래요.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낙타는 억대입니다. 억대. 한 마리에. 그리고 소가 500쌍. 암수 500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값이 또 얼마나 비쌉니까? 거기다가 암낙이, 왜 암낙이냐? 새끼를 낳을 수 있는 낙이기 때문에 비싸죠. 500마리. 그러니까 당시 동방에서는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이 정도 부자가 흔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재산을 관리해야 되니까 종이 많아야 되겠죠. 많은 종을 두고 재산을 관리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부자였습니다. 부유한 가정이었지만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부유함을 누리느라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또 적당히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부유한 사람들 이렇게 보면 적당히 믿는 경향이 있거든요. 적당히 믿으면서 너무 빠지지도 않고, 그러면서 또 생색도 내면서, 그리고 그렇지만 아주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겉으로는 보이면서 그런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훌륭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를 보면 선하다는 표현입니다. 훌륭하다, 선하다, 똑같은 말이에요. 선하다는 뜻입니다. 동방에서 욥처럼 선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일 선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선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 인정하셨습니다. 그 일례로 이제 이 욥이 자기의 경건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힘썼는지 그 예가 나오는데, 자녀들이 생일잔치를 마치면 7남 3녀니까 10명이니까 생일이 한 달에 한 번씩 있을 것 같아요. 평균 한 달에 한 번씩, 한 번 이상씩 있게, 자기 생일까지, 부부 생일까지는 매달 생일잔치를 할 것 같아요. 매달 생일잔치를 하는데, 생일잔치를 마치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자녀들 명수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가족들이 다 참석해서, 아이들이 이제 참석해서 자기들의 생일잔치 파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파티하는 중에 하나님을 욕되게 한 거라든지, 하나님께 불경건한 언행이라든지, 놀다 보면은 뭐 오버할 수 있잖아요. 그랬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아침에는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 자녀들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그러니까 번제를 10번 드린 거예요. 10번. 자녀 이름으로 번제를 드린 거죠. 첫째 이름으로 한 번 드리고, 둘째 이름으로 한 번 드리고, 셋째 이름으로 한 번 드리고, 이렇게 드린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굳이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게 하라는 것도 없거든요. 근데 욥이 그렇게 했어요. 욥이 그렇게 그냥 묻어서 회개시키지 않고, 이 자녀 하나 이름을 딱 놓고 그 자녀 이름으로 회개기도 하고 예배 드리고, 또 둘째 자녀 이름 딱 놓고 그 자녀 이름으로 또 회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냥 묻어서 하지 않고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다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대충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여기 묻어나고 있습니다. 아들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했다. 5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혹시나 아이들이 내 자녀가 그랬을까봐 그것을 그렇게 번제를 드렸더라. 노심수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선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이제 갑자기 시련을 당했습니다.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자연재해와 분쟁의 와중에서 자녀들이 모두 사망했습니다. 재난으로 사망, 집이 무너져가지고 자녀들이 잔치하다가 죽었습니다. 종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욥에게 이런 일이 갑자기 닥친 것입니다. 여기에 욥의 몸까지 병이 들었습니다. 악성 종기가 발생했습니다. 2장 7절 보면 욥은 종기로 가려워가지고 몸이 얼마나 가려운지 기왓장으로 몸을 긁어서 시원하지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이 비참하게 된 거죠. 비참하게 된 거죠. 보다 못한 부인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욥을 비난했습니다. 2장 9절 말씀. 욥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욥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계속 스토리가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 욥이 저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물질 때문에 하나님 잘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고 그 욥의 신앙에 대해서 판단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아니다.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걸 입증을 하신 거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욥이 그런 사람이 아니다.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입증하는 과정에서 욥이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제 하나님의 욥이 이런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것도 있었는데, 욥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이 일을 통해서. 욥이 이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욥이 믿음이 좋지만 이건 좀 알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있어서 욥에게 이런 시련이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정말로 욥에게 엄청난 환난이 하나님의 눈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욥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욥의 동의를 구하지 않으셨어요. 욥, 내가 너를 한번 입증하고 싶은데 내가 좀 괴로울 거야. 그러니까 너 조금만 참아라. 만약 이렇게라도 예고를 해주셨다면 욥이 하나님께서 다 생각이 있으셔가지고 지금 나한테 이렇게 말하시는구나 하고 욥이 좀 견딜 만한 힘이 되었을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환난 주실 때 내가 너한테 환난을 주겠는데 이 환난의 목적은 이것이야. 이것을 네가 좀 잘 견뎌주면 내가 이러이러한 복을 줄 거야. 언제까지 좀 어느 정도 이 환난이 있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면 환난을 견디기가 쉬울 겁니다. 환난마다 다 그 어떤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 그러면, 언급이 있다 그러면 좋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환난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이런 환난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일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저는 이대로가 좋으니까 그냥 놔두세요 좀. 저는 하나님 그 다음 복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그거 안 받을래요. 다 그럴 거예요. 다 그럴 겁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까지 힘들게 고난받으면서 하나님 믿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만약에 초이스하게 한다 해보세요. 선택한다 해보세요. 욥 같은 고난을 선택한다 그러면 욥이 선택하겠습니까? 그런 부자가 더 바랄 게 뭐가 있다고, 얼마나 더 복을 받겠다고 그걸 초이스하겠습니까? 안 하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크다 해도 갑자기 욥과 같은 일을 당한다면 어찌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욥과 같은 그런 환난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 나는 어떨까 생각해 봤어요. 욥의 부인이 한 말처럼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해도 그 말에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뭐 하나님 하나님밖에 모르고 사는 사람이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니까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정말 당신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정말 나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가 의심이 될 정도로 사람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뒤집어진 삶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 누구나 다 힘들 겁니다. 그거 그냥 좋은 마음으로 견디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태도를 보면 좀 다릅니다. 욥기 1장 20절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장 20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습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할 모습도 나와 있습니다. 욥은 이랬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를 먼저 드렸습니다. 예배를 먼저 드렸어요.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것은 범죄한 사람이 회개할 때 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욥은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일단은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가는 건 당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빈손 주셨어요. 빈손으로 오게 하셨어요. 다시 빈손으로 가는 건 당연하다. 자기 자산에 대해서 아까운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재산에 대해서 아까운 거 하나도 없어요. 빈손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니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그래서 자기가 부자 된 것도 하나님 덕분이고, 그리고 가져가셔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나는 불만이 없다. 거기에서 불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욥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보장하셨어요. 욥의 믿음에 대해서는 크레딧 하셨습니다. 욥은 그런 사람이다. 사탄한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욥은 그런 사람 아니다 했는데 진짜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욥이 범죄하지 않았다. 이 모든 일의 범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반응이 나와요. 범죄했다. 그런데 당하면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죄 가운데 거할 수 있어요. 에라 모르겠다. 믿음이 다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래서 그냥 내 맘대로 그냥 그때부터 살아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다. 원망하지 아니했다. 그러죠. 원망하기 쉬워요. 원망.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려운 일 당할 때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범죄가 뭐냐면 원망입니다.
원망은 말로 하는 범죄예요. 행동을 하는 범죄는 그 다음 시간이 필요하지만 말로 하는 범죄는 시간이 필요가 없어요. 바로 할 수가 있잖아요. 원망이 범죄예요. 원망이 범죄다. 욥은 자신이 환난을 만났을 때 먼저 하나님 예배드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 가져가시는군요. 이렇게 생각했죠. 주님께서 뜻대로 하신 것을 인정했어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했습니다. 욥은 인생에서 만난 환난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일어나는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자신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주권 속에서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면 그냥 다 받아들인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니까 받아들인 거죠. 이건 마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니까 그냥 다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음을 덮어가지고 복음으로 포장해서 자기를 자꾸 비난할 때 사도 바울이 마음은 괴롭지만 그때 그런 말을 했어요.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니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겠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데 복음으로 포장해서 비난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보다 전도를 덜한다. 전도를 이용해가지고 비난했어요. 사도 바울은 나보다 봉사를 덜한다. 뭐 이런 식으로 비난할 때 주님이 그 속에 주님이 포함되어 있는 표현일 때는 절대로 거기다 대고 비난을 안 했어요. 사도 바울이. 욥이 마찬가지예요. 자기에게 지금 고난이 왔죠. 고난이 왔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때 그것을 자기가 예배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참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고는 하나님의 그 흔적과 하나님의 손길이 이 속에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걸 그대로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떨리는 마음. 옛날에 사극을 보면은 충신들 가만히 보면은 임금이 사약을 내릴 때 그 사약을 받으면서도 자기가 정말 사랑하고 섬기는 그 왕이 자기한테 사약을 줬다 해서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하고 사약을 들이마셔요. 그게 바로 충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외심이 있으니까, 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도 하나님, 거두신 이도 하나님. 자식 문제도 자식이 지금 죽었는데, 10명의 자식이 다 죽었는데 그 속에서도 주신 이도 하나님, 거두신 이도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이 그 속에 개입됐다고 생각하니까 원망이 아니고 예배했던 거죠. 우리는 이를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만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일단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내가 지금 경험하는 일이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만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일어난 일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로 깨달아야 할 점은 믿음이 좋다고 해서 환난이 없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항상 좋은 일만 누리고 사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좋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환난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만난 환난은 그 사람이 죄를 범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뜻하시는 바가 있어서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욥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에게 동조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자신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왜 이랬었을까? 이렇게 앞에서 말을 하는 사람의 말에 동조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욥 같은 시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뜻하시는 가운데 경험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모든 시련의 결말에 욥이 깨달은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42장에 있는 말씀이 모든 시련의 끝에 욥이 깨달은 것을 여기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42장 2절입니다. 4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노니.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 주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걸 인정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다 하실 수 있다는 고백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눈치 보시면 할 거 안 할 거 우리 눈치 보시면서 하시는 게 아니고 자신이 계획하시면 다 하셔요. 다 하세요.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음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된 자신의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 무슨 계획이든지 자신의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렇지만 무슨 계획이든지 라고 했죠. 무슨 알지 못하는 계획이죠. 알지 못하는 계획인데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욥은 이어서 자신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자신이 그동안 내뱉은 말이 무익한 말들이었음을 자백했습니다.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기가 말한 것들을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옳고 그름, 이 옳다 그러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말을 가지고 옳다 그러다 그동안 한 말, 그동안 자기가 이 2장부터 쭉 한 말 있잖아요. 변론하려고 한 말은 이랬다, 하나님 이래서 그랬다, 이랬다. 친구들이 자기를 하도 공격하고 비난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자신을 변호하려고 자기 자존감을 세우기 위해서 막 이런 말 저런 말을 다 했거든요. 자기도 나름대로 믿음 가지고 다 말을 했는데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옳고 그르다, 옳고 그름을 자기가 했는데 그 누구냐? 자기가 그랬다는 거죠.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다. 나는 알지도 못하면서 깨닫지도 못하면서 그동안 자기가 한 말은 깨닫지도 못한 말을 그냥 막 내뱉은 거예요. 깨닫지도 못한 말을 그냥. 그러니까 뚫린 입이라고, 험한 말은 뚫린 입이라고 막 말하냐. 그냥 그동안 내 경험 가지고 다 사람들한테 말을 하고 다닌 거죠. 깨닫지도 못하였으면서도 아는 것처럼 말했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처럼 말했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욥의 고백을 통해서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말하지 말라. 옳고 그름을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가 있을까? 그런 말하지 마라. 두 번째, 환난을 만났을 때 깨달은 것이 없으면 말하지 말라. 깨달은 것이 없으면 말하지 말라. 깨달은 것 없으면. 그런데 여러분, 말을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옆에서 말을 걸면 어떡해요? 말을 건다는 것을 자극하는 거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자극을 해요. 응? 믿음 좋은 사람이 왜 그런 일을 만났을까? 한번 생각해봐라. 자꾸 정죄를 한단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 자존심이 상하니까 뭔가 내가 방어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때 깨달은 것도 없으면서 막 말을 하게 돼요. 욥이 그랬어요. 욥이 한 말 보면 성경 말씀 다 인용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깨달은 말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만난 사람이 있을 때는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을 죄짓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뭐 징계를 받았어.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 그냥 함부로 말하지 않아야 돼요. 그 사람한테. 그러면 그걸 말을 듣고 여러분 얼마나 자존심 상해서 그러니까 변명하게 되잖아요. 변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나는 정말 난 기도 열심히 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러신지 나도 모르겠어. 나도 원망스러워. 말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환난을 만난 사람한테는 나도 들은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 들은 것이 없으면 말하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한답시고 자꾸 말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욥은 자신이 그런 말을 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친구들이 환난당한 욥을 비난할 때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럴 때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함부로 흔히 할 수 있는 실수입니다. 깨달은 것이 있기까지는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예고하시고 환난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러니까 알지 못할 때는 나도 역시 말하지 말라는 거죠. 단지 내가 할 말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 4절입니다. 기도는 할 수 있어요.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 말을 하라 이거죠. 기도할 때 주님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주님께서 알게 하실 때까지는 이 말 외에는 하지 말라는 거죠. 기도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제가 좀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런데 욥은 이런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에 화살에 자기 생각을 말하기에 급급했습니다. 3장부터 41장까지 보면 그렇습니다. 욥이 얼마나 자기 방어에 급급했는지 몰라요. 너무나 자기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원통하니까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무나도 뼛속 깊이 비난을 하니까. 근데 친구들이 하는 말이 다 위에서 하는 말이거든요. 위에서 하는 말인데 친구들도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자기 나름의 생각으로 자꾸 욥을 자극합니다. 근데 요점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괜히 그러시겠냐. 네가 죄가 있으니까 그러지. 빨리 죄를 생각해서 회개해라. 욥이 너무 억울했던 거예요. 그렇게 살았는데도 그런 일 당하고 친구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그렇게 계속 공격하니까, 그것도 경건한 친구들이 와서 공격하니까 너무나도 억울하니까 막 말을 했는데 욥이 깨달았어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사실 기도했어야 되는데, 주님 친구들이 이렇게 나한테 말을 하는데요, 저 좀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욥이 후회하고 있어요.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말을 친구들에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 그런 말을 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했다는 거죠.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못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6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띠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42장의 욥의 결론은 뭐냐면 자기가 내가 지금까지 한 말 모르고 짓거린 말이고 깨닫지도 못하고 쓸데없이 한 말인데 주여 회개합니다. 거둬들이고 회개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말들 다 주님 취소입니다. 회개합니다. 욥만 그랬겠습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도 없이 갑자기 나에게 욥과 같은 시련을 주시다면 뜻을 알기도 전에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말을 하게 될지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하면서 정죄하는 상황을 모욕감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모면하려면 뭔가 아는 것처럼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듣지도 않고 먼저 자기 방어의 말을 하게 되는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는
자기 생각을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욥이 자신의 일을 자신의 일을 통해서 깨달은 점을 결론 내립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원치 않는 환난을 감당하게 된 결과 우리가 영적으로 무슨 유익이 있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환난을 만났을 때 그것이 우리한테 어떤 영적인 유익이 있길래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무엇을 바라시길래 이런 걸 주셨을까요? 5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욥에게 하나님을 보는 영의 눈이 열렸다는 말씀입니다. 욥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잘한 거죠. 그렇죠. 귀로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자기가 듣고 책으로 읽고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졌어요. 참 믿음이 좋죠. 환난 가운데 그런데 환난을 통해서 욥은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게 환난을 통해서 욥이 바뀐 거예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보는 하나님으로 바뀐 거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환난을 주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왜 욥에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욥이 그랬습니다. 내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보는 믿음으로 올리시고 싶으셨습니다. 지금도 욥이 잘하지만 듣고 믿는 믿음에서 보는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욥이 당한 환난은 욥이 하나님을 보는 믿음이 되게 했습니다. 욥의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환난은 믿음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원하신다면 여러분 바라시겠습니까? 나도 눈으로 보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환난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냥 말씀 듣고만 믿는 것도 나는 감사하니까 이대로가 좋습니다. 우리 보통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듣고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듣고 믿는 믿음은 기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듣고 믿는 믿음을 하나님 일반적으로 요구하시지만 구원의 믿음은 듣고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 듣고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원하세요. 그렇지만 어느 때가 되면 듣고 믿는 믿음에서 보고 믿는 믿음으로 변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듣고 믿는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성장하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세요. 듣고 믿는 믿음이 잘못되어서 보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은 아니세요. 그게 잘못되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듣고 믿는 믿음이 일반적이지만 하나님은 보는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보면 어떤 현상이 있어요? 보면 더 확실해지잖아요. 여러분 보면 혹독한 시련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환난을 성도에게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듣는 믿음에서 하나님을 보는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보는 믿음 생활 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팍팍 드러나는 삶이에요. 저는 병원 중환자실에서 들것에 실려와가지고 누워서 예배드린 사람이 들고 나가는 걸 봤어요. 그런 집회를 봤어요. 집회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보는 믿음을 보는 그런 체험도 했어요. 보았어요. 근데 사실은 그건 제 체험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체험이죠.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속에서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들 것을 들고 정말 성경에 있는 것처럼 들고 집에 가도록 만드시는 전 치유의 역사를 그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거죠. 그 사람은 보는 믿음을 획득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성도가 보는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정말 교회 생활 못할 것 같아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떤 성도들한테는 정말 믿음이 좋은데 시련을 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좋은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는 믿음을 갖게 해서 그 사람을 보면서 다른 성도들은, 들은 믿음의 성도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보는 믿음을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렇게 하시는구나. 이거 보도록 하는 거지. 그래서 나도 보는 믿음을 사모하게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 나도 좀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할 수 있죠. 보는 믿음을 가진 성도 한 사람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도 보는 믿음을 갖게 돼요.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을 보는 거죠. 욥은 인생에 깊은 상처를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삶의 복을 회복해 주시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땅의 복을 그에게 다시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시 회복해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혹독한 시련을 경험한 욥에게 땅의 복을 갑절로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욥은 믿음으로 살지만 혹독한 시련을 경험하는 성도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소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사람을 모델로 사용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통로, 보여주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으로 설 수 있게 도우십니다. 시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난 삶의 내용입니다. 이런 시련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이런 성도에게 하나님을 보는 믿음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일을 만나게 된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도 보는 믿음으로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그런 분이 있다면 기도해 주십시오. 보는 믿음을 완숙해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에게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믿음 성장에 있을 때 시련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혹시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 이루하시니 듣는 믿음에서 보는 믿음으로 원하셔서 시련이 있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 말씀 듣고 주님 전을 떠난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활에 교회 함께 된 모든 기관들 위해 함께하지 못했지만 여러 흩어진 형제 자매들 위해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위해 그리고 팔레스틴 전쟁터 위에 그리고 우크라이나 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